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소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래서 더욱더 깊은 신앙, 더욱더 성숙한 신앙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요 바람인데, 이렇게 깊은 신앙, 성숙한 신앙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벌써 이제 나가면서 다 반납하고 가셨다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숙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지 않으면 제자리에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숙되지 않으면 그냥 제자리에 머물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태보는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제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제자리에 머문다고 해보십시다. 제자리에 머물러서 가만히 있어 보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근육이 빠져가지고 퇴보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성숙이냐 기쁨으로 향하는 성숙이냐 아니면 제자리는 있을 수 없어요. 제자리에 있다 보면 반드시 퇴보하기 때문에 영적 근육이 빠져서. 그래서 성숙이냐 퇴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성숙을 향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실존 가운데서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면,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이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돼요. 내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초월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 초월적인 힘이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바뀔 수 있죠.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반복해 보십시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 가운데서 깊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깊어지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리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깊어져야 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내 뜻을 좇고 아버지 뜻을 행하며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교훈, 지난번 첫 번째, 두 번째까지 했는데 한번 복습을 해보십시다. 첫 번째 교훈이 뭡니까? 내 뜻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앙의 삶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뜻을 행하면 잘 되는 것 같죠? 다 어그러지고 망가집니다. 내 뜻이. 그래서 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가정 속에서도, 내 심령 가운데서도, 이 교회 가운데서도, 이 나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있는 회사와 공체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라면 좋아하시죠? 무조건 고기 좀 끄덕끄덕 해보시고 라면 좋아하시죠? 예. 라면 국물은 입에 착착 달라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라면 국물이 맛있어가지고 라면 국물 버리기 아까워서 뭐 합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밥 말아 먹죠? 그런데 여러분, 그 라면 국물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라면 그냥 어쩌다가 그냥 면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드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몇 분 안 되는 그 라면 국물 만들기 위해서 소금, 저렴한 화학 소금을 씁니다. 식품 첨가물 아주 저렴한 거 사용해서 입에만 착착 달라붙는 그런 것을 씁니다. 그게 몸에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계속 먹다 보면 이 심장이 망가지게 돼요. 그 병원에 가면 심장 기능이 이제 거의 바닥에 와가지고 조금 더 가면은 이거 투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싱겁게 드시고 소금을 드실 때는 좋은 소금을 쓰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때에 어떻게 합니까?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지 않습니다. 그래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 중요합니다. 귀하고 아주 그래도 제값을 주고 돈이 많이 나가더라도 좋은 소금을 사서 쓰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 때 그때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뜻을 접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했는데 뭐합니까? 여전히 내 뜻 고집하기 바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을 알 때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하고, 움직일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움직임의 결과로 어떤 일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일을 깨닫고 그 중요한 일을 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중요한 것이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뜻은 접는 그런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뜻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앙의 삶 너무나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겟세마네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까지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이 잔이 지나가면 아니 되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셨던 주님의 모든 말, 행동 하나, 모든 사건 하나마다 무엇이 펼쳐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 가운데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누구 입에 붙일 것입니까? 고작 그것뿐인데, 그러나 고작 그것뿐인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영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사람들은 생각할 때 고작 그것 가지고 뭐 기도해? 라고 해도 고작 그거지만 이거라도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 닮아서 진짜 진정으로 감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기를 바라야 되죠. 주님은 말 한마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자존감과 용기와 희망과 기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히 빛났죠. 그 영광을 보면서 주님, 우리도 그러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셨던, 온전히 사셨던 그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내 뜻 쫓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도, 이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빛나는
우리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그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이었냐 하면 우리는 악하고 부정적이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철저하게, 숨김없이 철저하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부터 18절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 바울은요,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면서 율법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지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지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지침이 있기 때문에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모세가 이 얼굴을 가린 수건을 율법에 비유하면서 율법의 단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은 삶의 지침이고 성찰의 도구이기는 하지만 그 율법대로 살아갈 힘은 주지는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단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왜 이 율법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단점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인간이 참으로 못됐다라고 하는 점을 일러주기 위해서 이 율법의 단점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지난번 기억나십니까? 먼저는 여러분, 율법은 귀한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지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을 한번 해보겠다,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다부진 의지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에 그래도 목사님 저는 한번 율법대로 말씀대로 지켜보려고 의지를 품고 있는데요. 그분은 지금 성령님의 감동을 잊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면요, 그 말씀을 지켜보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왜 이렇게 율법은 어려워요, 높아요, 기준이 높아요 라고 하면서 투덜거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프란체스코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테레사 소녀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지켜냅니까? 라고 아예 말씀을 한번 지켜보고자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선한 율법을,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도구인 이 귀한 율법을 잘못되게 사용하여,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다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 율법을, 나를 돌아보는 거룩한 거울인데 이 거울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다른 사람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러한 돋보기로 사용하는 것이죠. 전혜란 권사님, 제가 딱 해서 무슨 죄를 했는가, 우리 딱 했어요. 우리 이면숙 권사님, 제가 눈이 마주쳤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도구예요. 저는 오늘 이 들어오면서 이 중간에 거울이 하나 있거든요. 거울에 잠시 멈추어 서서 성경책도 내려놓고 제 얼굴을 한번 봤습니다. 늘 이 스톨에 십자가 높이를 늘 맞추고 들어오는데 하다 보면 이게 뭐 이러고 가고 이렇게 저랬어요. 그래서 뒤쪽에 어떻게 했냐면 뒤쪽에 그 핀을 하나 꼽아가지고 또 고정을 시켜놨어요. 고정을 시켜놨는데도 좀 몸이 움직이니까 또 틀어져요. 그래서 오기 전에 항상 얼굴에 얼룩은 묻지 않았나, 그리고 이 스톨 높이는 맞는가 보고 옵니다. 그 거울이 있기 때문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율법을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 집사가 이걸 지키지 않았고 저거 지키지 않았고 막 그렇게만 악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악한 존재다, 우리는 참으로 죄성으로 가득하다라고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 죄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 성향을, 죄성을 이겨낼 충분한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점을 조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은 AA라고 하는 단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AA라고 하는 것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을 이야기하는데 알코홀릭스 어나니머스라고 하는 이 익명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을, 그래서 앞자를 따가지고 AA 모임이라고 합니다. 이 AA는, 이 모임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끄러운 자기 모습이 지금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서 모여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가운데서 알코올 중독을 극복해보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는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12단계라고 하는 이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이 방법이 모든 현대의 중독을 치료하는 기본이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중독을 앓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 쇼핑 중독, 성형 중독, 우리가 거의 지금 위험 지경까지 가 있는 핸드폰 중독까지, 근데 이것을, 이러한 중독에 현대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단체, AA 단체에서 개발한 12단계 중독 치료 프로그램 12단계의 원칙을 가져다가 상황에 맞게 지금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A는 누가 언제 왜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중독 치료 프로그램 12단계의 방법이 뭔지 조금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온갖 중독에 무너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성에 사로잡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악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죠. 알코올 중독자 모임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은 그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으로 이제 닥터 밥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요. 이 윌슨은 1차 세계대전 때 참여를 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죽음이 오가는 그때에 알코올을 처음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전쟁 후에 주식 중개인이 되었는데요. 주식 큰 돈을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고 또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엄청난 손해를 입기도 하죠. 그러한 스트레스 때문에 점점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큰 이제 성과도 있었지만 점점 삶이 술로 인해서 무너졌고 가정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친구 태처라고 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태처라고 하는 친구도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기독교 단체인 옥스포드 그룹이라고 하는 이 그룹을 통해서, 옥스포드 그룹을 통해서 알코올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태처가 자기 친구 윌슨에게 교회 전통 가운데에 사용되었던 중독 치료 방법을 윌슨에게 알려주었죠. 그래서 그 윌슨은요, 친구 태처에게서 알코올 중독 방법, 교회 전통에서 사용되어 왔던 그 중독 치유 방법을 배웠고요. 그리고 뉴욕의 한 병원에서 알코올 치료를 위해서 입원했을 때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영적 체험, 그리고 태처 친구로부터 이제 받았던 전통적인 교회의 중독 방법들을 가지고 이제 결심을 한 것이죠. 내가 이제 병원에서 나가게 되면 알코올 중독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한번 이제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돕고 싶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1935년에 닥터 밥이라고 하는 의사 밥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밥도 의사지만 알코올 중독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AA라고 하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을 만들어서 이제 그 가운데 12단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알코올 중독에서 건져내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처음으로 책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자기의 이름, 단체 이름 그대로 알코홀릭스 어나니머스라고 하는 자기 단체 이름 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 책에는 12단계의 구체적인 중독
중독을 치료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정되어서 보통 책이 100만 부 이상 팔리면 초대형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까지 얼만큼 팔렸느냐? 3천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습니다. 별로 안 내려오시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3천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대인들이 맡고 있는 모든 중독의 기본이라고 본다면, 그래서 이 중독 프로그램은 기독교 전통에서 방법론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윌슨은 중독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방법 4가지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정적인 것을 그대로 인정해야 되죠.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두 번째, 더 큰 힘을 의존하고, 세 번째, 자신을 성찰하면서 타인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고, 네 번째, 회복 과정에서 다른 중독자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 보면 스스로 알코올에 무력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알코올에 무력하다고 하는 사실은요, 다른 모든 중독에도, 다른 모든 죄악에도 나는 무력하다는 것이에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속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A가 개발한 첫 번째 치료 방법 가운데 하나가 나는 알코올에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할수록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분명하고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더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구체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을 끊고 모든 중독을 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바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A의 12단계 가운데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더 위대한 힘을 믿기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AA에 기독교인들만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니까 다른 종교와 다른 나라와 다른 인종 다 모든 사람이 알코올 중독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말을 바꾼 것이죠. 더 위대한 힘이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 두 번째 단계가 더 위대한 힘을 믿기이고요. 세 번째 단계가 자기의 삶과 자기의 의지를 더 위대한 힘에 내어 맡기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뭐냐? 내어 맡겼다고 한다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도덕적인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이 도덕적 목록을 작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성찰하는 것인데요. 조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원이 있는데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이 회식 자리에만 가면 이분은 술을 마시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자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기억이 그렇다죠. 그래서 술 마신 사람은 늘 뭐라고 자기를 변명합니까? 필름이 끊어져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끄집어내야 됩니다. 나의 행동이 뭔가. 그래서 나의 행동 한번 보시죠. 동료에게 화를 내며 모욕적인 말을 했고 젓가락을 집어던졌다. 필름이 끊어져서도 나중에 동료한테 혹시 내가 술을 마시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저를 도와주는 심정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 이렇게 했어요. 적는 것입니다. 동료에게 화를 내고 동료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고 젓가락을 집어던졌다. 상사에게 무리하게 굴었다.
회식 후 다음날 늦게 출근하거나 결근했다. 이게 나의 행동이에요. 또 발견하는 것이죠. 그 행동의 원인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술로 해결하려 했다. 반복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었다. 모든 것을 다 술 때문이야 라고 넘기는 것이죠.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비판을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 있었다. 그래서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동료는 상처를 받았고 나를 피하게 되었다. 상사는 나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팀 전체 분위기가 엉망이 되었다. 그러면 그 행동이 나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직장에서 신뢰를 잃고 나는 고립되었다. 죄책감 때문에 더 술을 마시게 되었다. 자존감이 심하게 떨어졌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를 성찰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분명하고 놀랍게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저 술 마시고 잘못한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땡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해 놓아야 됩니다. 내단가의 도덕적 목록을 작성하는 까닭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필름이 끊어진 상태에서 뭘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저는 이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까?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최대한 기억나는 것을 적습니다. 그리고 참 부끄럽지만 동료에게 가서 내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또 적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성찰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졌는지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나의 부끄러운 모습에 나는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그거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뭐 그걸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래.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끝이야 라고 마귀는 그렇게 거짓말 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끝.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가지 구체적으로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구체적인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될 때만이 나는 내 부끄러운 모습을 맞닥뜨리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 진짜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죠?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있을 때에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신 율법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면서 어찌할꼬 베개가 썩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성찰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AA 단체에서는요, 자기가 이 알코올 중독을 내가 한번 극복해 보고 싶다 신청을 하면 반드시 그 사람 옆에 후원자를 붙여줍니다. 이 후원자는 똑같이 알코올 중독을 알았었고 알코올 중독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붙여주어서 이 후원자가 이 알코올 중독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사람을 잘 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덕적 목록도 한번 잘 세세하게 적어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것입니다. 해수욕장에 가면 그늘을 만들어주는 무엇이 있습니까? 파라솔이 있죠. 파라라고 하는 말이 옆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솔은 태양입니다. 솔, 태양, 파라, 옆에 있는 것이 파라솔입니다. 태양 옆에 있으니까 뭡니까? 그늘이 생깁니다. 파라솔입니다. 성령님을 뭐라고 그러느냐? 파라클레토스라 그럽니다. 내 옆에, 내 옆에 지금 계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돕기 위해서, 모든 중독, 내 뜻을 고집하는 나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 주님,
내 모든 악함과 부족과 연약함과 부정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내 모습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깨닫고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십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구체적인 회개에 놀라운 분명한 구체적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변화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퇴보해왔고 아팠고 모든 삶이 어그러졌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회개하오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구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해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신앙표를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놀란 회복의 역사는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가득히 계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순복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나의 악함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밝히 보며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함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해 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에 각자 심령 가운데에 새해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